네, 함께 하실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 자기 자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시 한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망의 반대편에서 소망 이에서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소망이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그죠? 근데 그 소망을 위해서 환난은 또 인내를 성취하고, 인내는 또 체험, 또 연단을 성취하고, 체험은 이 소망을 이룬다.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것인데요. 그 소망이, 우리가 말한 그 소망이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럽게 하다라는 이 말은요, 카타이스키노, 수치를 당하다, 모욕을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수치를 당하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소망이 수치를 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실망시킬 수 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소망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움을 주는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2절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자랑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자랑할 만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즐거워하다가 자랑한다는 뜻인데요. 자랑할 만한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랑할 만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이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은 환상도 아니고 우리에게 실망도 주지 않는 확실한 그러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망이라고 하면 보통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미래의 어떤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가진 그냥 단순한 소원, 이런 소망이라면 보장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소망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무엇으로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이 묻겠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컵에 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죠? 그러한 모양을 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물을 이렇게 컵에다 부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풍성하게 이렇게 부어졌다, 공급했다, 그런 얘기죠. 느낀다는 거죠. 물에 부어진 것처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겠죠. 디아 푸뉴마토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디돔이 섬겨준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부어졌다는 것은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부어졌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소모임에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6장 많은 재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죠. 근데 그 진노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다. 진노란 뜻 자체가 열정이라는 뜻을 오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적극적인 열정의 표현이다. 이런 걸 안다면 그 계시록의 재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확인하고 있죠.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이게 인간의 이해로는 사실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것도 흘러넘치는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거고, 그래서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그 환란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수치가 될 텐데 성도에는 그게 오히려 소망이 되더라. 그 수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이냐? 그거야말로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죠. 그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어졌다는 거죠.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식되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고 또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한 내용이 아마 그 사랑, 이런 내용을 담고 저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무엇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실 우리가 자연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자연을 봐도 그 원리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 우리가 흔히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와 구별해서 특별 계시라는 말도 있죠. 계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준 건데 그 계시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십자가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에 보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학적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뭘로 끝나냐는 게 조금 불명확할 수 있는데, 네, 원어로 보면은 여러분, 6절에 제일 마지막에 쓰이는 단어가 그죠? 아포드네스크도 죽는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고요. 7절에도 가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포드네스크로 끝나요.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가봐도 제일 끝에 가보면 아포드네스코로 가요. 이제 6절, 7절, 8절 전부 다 아포드네스코로 원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8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질문,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까?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그에 대한 답이겠죠. 그래서 6절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가르부터 시작을 합니다. 개역개정은 번역이 안 됐지만 왜냐하면 원문에는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약할 때에 그리고 7절 8절 보면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 경건하지 않을 때 그죠? 또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8절에 보면 죄인 됐을 때, 그러니까 죽다가 6절, 7절, 8절 같이 함께 했는데,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우리가 연약할 때, 또, 같은 맥락이죠. 경건하지 않을 때, 혹은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런 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았는데도, 사랑한 것을 보여준 게, 십자가이고, 말하자면, 원수였을 때, 사랑한 것이 십자가였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2장 3절에는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자녀를 사랑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고발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진노의 자녀인데, 그죠? 하늘에 앉혔다고까지 표현하고 있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연약했는데, 믿음이 없는데, 죄인이었는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행위, 그 행위에서 난 것이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그래서 자랑을 못한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연약할 때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아스데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연약하다 이러니까요, 뭐라고 해야 돼?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죠? 믿음이 약하거나 그런 자를 위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스데네스는 믿음이 약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병이 난 거예요. 완전히 병이. 그러니까 무력하게 완전히 병이 났을 때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병이 들은 자들을 치료해줬다 말하자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뭐 조금 믿음이 약한 데서 조금 더 믿음이 강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병이 들었던 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지난주 표현으로 하면 아예 소망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아예 소망의 반대편에 있고, 아예 소망이 없는, 소망 없은 상태에서 그 소망 위에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다 같은 말인데요. 소망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을 때 그 소망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구체화됐다는 그런 말이죠. 지난주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그 환난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수치 그리고 모욕이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원수였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수치인데, 그런 수치의 옷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우리 아담 부부 같이, 그죠? 근데 그 수치의 옷을 벗기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말하자면 수치의 죽음이라는 거죠. 저주의 죽음이죠. 근데 그 저주가 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제일 처음 시작한 이 사건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많이 비난을 하지만 그 아담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 또 이어 살펴볼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도 똑같은 메시지라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이 뭘 얘기해요? 창세기 3장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긍휼함으로 이스라엘을 대한다라는 게 주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휘페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요. 원어에는 뭐뭐 대신에라는 말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를 위해 대신 죽는 죽음을 대속이라고 한다고요. 대속.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자연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연인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대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을 것이고 그죠? 본인의 죄면 본인이 책임져야지 누가 대신 그거를 해주냐라고 항의하는 것이 자연인이죠.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대속이라는 거죠. 그거는 나약해 빠져있는 인간이나 할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약한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체도 철인 사상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철인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같이 그렇게 나약해 빠진 그런 인간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건설하느냐.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철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 대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일어났냐? 기약대로라고 하면요. 원문에 가볼게요. 카타카이로스. 그러니까 카타카이론. 카이로스에 따라.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시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때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심지어는 가장 알맞은 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도 마찬가지로 막 굴러가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구약이 아니라 사실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계획이 펼쳐지는 거고 그 계획에 따라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그 때가 언제냐면 인류에게 가장 소망이 없는 때에 십자가가 나타났다는 거죠. 인류사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소망이 없는 때에 그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연약할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하면 가장 수치스러운 때 바로 그때 소망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사랑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나에게 의의가 없다라고 내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환난과 또 인내 그 하나님의 머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체험 가운데 나에게 의의가 없구나 이랬을 때 그 의의가 찾아온다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다름이 아닌 내가 뱀이었구나. 내가 뱀과 연합한 사탄이었구나. 내가 독사의 자식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할 때 바로 그때가 때가 참해 때가 꽉 찼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나를 그의 품에 안고 이미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안다는 거죠. 이게 대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은 대신 죽은 죽음인데 그의 죽음 나는 안 죽고 그가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함께 죽고 함께 죽는 죽음이죠. 그가 대신해 죽었지만 이미 하나님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허리에 품고 함께 죽은 죽음이다라는 의미에서 대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빠진 죽음이 대속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죽는 죽음이죠. 나는 안 죽고 그만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함께 죽는 죽음을 성경에서는 대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보았지 않습니까?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혔대요. 예. 근데 그게 다 과거형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미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에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 함께 죽음이 바로 기약대로 죽음인데, 그 카이로스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한 표현들,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고 선인은 따로 누구냐 이렇게 뭐 구별하는 사람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병양대꾸로 돼 있어서 의인과 선인은 함께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질은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 극히 드물지만 가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죽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이거죠. 이게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완전 반대, 그죠?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의 사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전혀 경건하지 않고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그래서 뭔가 이게 뭐 자격 조건으로 따져서 사랑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했고, 그것도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 사랑한 그 사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 7, 8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그래서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걸 함께 볼게요. 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니스타오, 신, 함께라는 전치사고, 그죠? 뒤에 이제 이스타오는 히스테미, 그러니까 함께 히스테미, 함께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세워졌다. 함께, 그러니까 진리가 똑바로 세워졌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함께 똑바로 세워졌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증했다 이러니까 과거처럼 좀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현재예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헬라에서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자면 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까 대속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과거의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이 로마서 서신을 읽는 그 로마죠. 로마 교회에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그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제목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하나가 더 붙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해 아우트를 더 붙여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속한 소유격이죠. 하나님 자신에 속한 사랑입니다.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좀 강조한 표현이에요. 앞에 에아우토를 붙여갖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자기 자신의 사랑, 이렇게 그거를 함께 세웠다. 그거를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조를 한 이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인간의 사랑과 뭔가 대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 인간의 사랑도 그 소유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사랑이라는 것도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카피라이트 저작권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러분? 원래 예부터 출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 십자가 사건에 보면 강도가 등장을 하죠, 그죠? 십자가에 뭐 좌편에 우편에 강도가 등장하는데 그 강도가 구원받는 뭐 장면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강도가 나를 좀 기억하소서 이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뭐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뭐 죽어가는 임종시에 그죠? 사형리에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거나 고백을 하면 그 순간에 구원받는다. 봐라, 강도가 그렇게 구원받지 않느냐? 그렇게 적용할지 모르겠는데 그 십자가의 강도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죽을 때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경건하지 않은 자, 그죠? 강도에 불구한 우리들을 그죠?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죠. 꼭 죽을 때 심보 고약하잖아요, 그죠? 평생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가 그죠? 마지막에 그 단순한 그 고백한다고 그 고백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라바 이야기도 나와요, 보면 그죠?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죠? 그 바라바는 누구겠어요? 밀란을 일으킨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민중 항쟁을 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적 정의로 보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요. 근데 그 바라바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바도 그렇고 강도에게도 그렇고 바라바를 위해서 예수가 대신 죽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죽음의 메시지를 똑같이 보여주는 거죠. 탕자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이 경건해서 이뻐서 아버지가 내 아들아 이렇게 품은 건 아니죠. 그냥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 아들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죄인입니다. 하다못해 아버지의 종이라도 있어도 좋을 테니까 제발 나를 아들로 받아주면 좋겠다. 뚜벅뚜벅 걸어가네요, 그죠? 막 천리길 말리길 막 다리가 무거운 그 아들이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돈 다 떼먹고 노란한 그 아들을 용서해주는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게 가장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의 자아상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의 메시지이고, 오해 볼 금송아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덮어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성경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면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애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많이 전도도 하고 그죠?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많은 비밀번호를 이걸로 저장해놔서 비밀번호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한복음 3장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다. 저희는 주일학교 때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따시만하게 사랑했다. 이야, 그냥 감동인 거죠. 그죠? 저는 주일학교 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이따시만한 사랑,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로만 저는 어릴 때 알았고, 그 우애를 보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죠?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그 앞에의 내용으로 사랑했다는 말이죠. 이와 같은 엄밀히 말하면 후터스 방법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자기 자신의 사랑을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앞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때 사실 다룬 본문이긴 하지만요.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려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가볼게요. 사실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연약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랑하는 하나님의 도대체 사랑 방식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이때는 나하시 샤라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불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앞에는 나하시 돼 있어서 뱀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샤라프. 21장 6절에는 그렇게 되는데 21장 8절에는 불뱀으로 보였는데 그냥 샤라프를 만들어 이렇게 샤라프로 돼 있어요. 샤라프. 여러분 샤라프가 뭐예요? 뭐 불뱀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샤라프, 스랍, 천사, 스랍, 스랍하고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이때 또 나하시로 돼 있어요. 9절에 가보면 근데 나하시죠. 뱀이죠. 근데 그 뱀은 뭐냐면 네호셰트, 놋으로 된 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샤라프를 만들라 했더니 뭐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놋으로 만들었겠죠. 뱀을. 그죠? 그러니까 뱀을 뱀에 물린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 물린 뱀을
장대에다 매달아도 될 텐데, 그죠? 다른 뱀, 그냥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죠. 뭐 유통기한이 길어서 그런가요? 아무튼 다른 뱀이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 뱀을 보면 산다고 해요. 되게 이상한 방식이죠, 그죠? 뱀에 물렸으면 빨리 뭐 어떻게 약 치료를 하고 해독제를 만들어야 될 텐데 장대에 매달은 그 뱀을 보면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런 거죠, 그죠? 그런 만약에 메시지가 없다면 뱀에 막 물렸어요. 백성들이 막 힘들어해요. 그러면 모세야, 내가 약초를 하나 줄 테니까 약초를 먹여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굳이 장대에 뱀을, 그러니까 뱀도 사실 원어에는 뱀도 아니고 스라프인데, 그죠? 그 스랍을 달아라, 그리고서 그걸 본 자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백성들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그죠? 백성들이, 뱀에 물렸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그죠? 죄잖아요. 그죠? 죄. 그들의, 그 앞에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불뱀에 물린 거를, 죄에 쏘였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백성들이 깨달은 거는 말하자면 뱀인데,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고 또 뱀에 의해서 살아난다는 거죠. 뱀에 말하자면 이중성인데, 죽이는 뱀도 있고, 살리는 뱀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라프가, 천사라면, 천사도 마찬가지로 죽이는 천사도 있고, 살리는, 천사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이는 천사를 흔한 얘기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살리는, 천사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께서 말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러니까 광야의 뱀이, 그죠? 그 사건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고 지금 니고데모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가 바로 그 스랍이라는 거죠. 사실 그 천사라는 거죠. 근데 그 스랍이 노수로 만들어져 있죠. 노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성막 다 다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노뱀으로 달린 건 말하자면 심판의 죽음이죠. 저주의 죽음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뱀은 근데 땅에 있어요. 그죠? 땅에 있는 죽이는 뱀은 불뱀이고 장대에 매달린 뱀은 노뱀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부부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결국은 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의 본질적인 사역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담 부부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는 것이 선악과를 취하고,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죽음을 경험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거기도 뱀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뱀에게 물린 거죠. 거기도.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뱀에 물린 거고, 뱀에 물린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죽을 수 없는 게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 죽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것을, 그리고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노뱀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의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저주의 죽음을 통해서 휩써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 올라간 것도 있지만 들려지다, 이렇게 높임, 그러니까 부활, 승천 개념이 달리는 게 또 휩써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하늘로 들려질 거다.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뱀이 이스라엘의 불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죽게 됐을 때 노뱀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얘기를 하는 거죠. 뱀이 많이 등장해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예수 자신도 자기를 노뱀, 뱀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뱀의 대표죠. 대표로 저주의 죽음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32장의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나를 다른 엘로힘으로 섬기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엘로힘으로 섬기는 존재를 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뱀과 연합한 존재들이 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뱀을 이상한 존재로 여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 자신들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님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아비가 마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뱀을 광야에서는 금송아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옛날 그 아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얘기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였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게 내 얘기구나 이런 사실을 성도들은 깨닫는다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뱀이구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었구나. 내가 물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병든 자예요. 뱀에 물린 자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늘을 바라보니 그 하늘이 믿음이 하늘로부터 오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은 말하자면 그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하자면 뱀들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그죠? 징글징글 하잖아요. 그죠? 말하자면요. 제 비유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는 세상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디 우주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뱀들을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사랑은 말하자면 이따시만한 사랑 해갖고 감상적인 사랑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절한 사랑이고 죽음으로 인한 사랑인 거죠. 지독한 사랑인 거죠. 사실 그 뱀들을 위해서 뱀의 모양을 입고 왔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뱀을 위해서 뱀의 모양으로 와서 뱀의 대표로 저주의 죽음을 당한 사건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고 뱀되라고 해보세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그죠? 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 사랑. 이처럼 사랑. 처절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눈물 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반드시 있는 거죠. 이 인간과 대비되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사랑이 이처럼 피눈물 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다시 돌아가 보면 피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그죠? 9절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그러면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 자기 자신의 사랑을 보여준다. 함께 세웠다. 확정해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왜
사랑을 확증해 주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피가 필요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그러면 할 수밖에 없을 거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 구원이라는 것 자체의 그 단어적인 의미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로부터 구출되는 거고. 그러한 그림을 큰 그림으로 보여준 게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진노하심에서 꺼냄을 받는다는 거죠. 진노. 그러면 진노라는 게 뭐냐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그 불뱀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애굽 출애굽기를 보면서 뭐 표적 많이 봤잖아요. 10가지 표적,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죠. 그 진노로부터 구원도 뭘로 이루어지냐면 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등장하는 게 어린 양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그래서 등장을 하잖아요. 아까 계시록도 많은 진노, 재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데 말하자면 불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진노가 하나님의 단어 그대로 열정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눈이 바뀌었을 때 계시록도 심판이 아니라 이제 소망의 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화목이라고 하고요. 그죠? 그 화목을 설명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더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폴로 말론 해갖고 훨씬 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확실히 보다 더 훨씬 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 10절에 이제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제 여기 왼수 얘기가 나오는 얘기죠. 왼수, 원수.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그놈이, 그지? 그님이 갑자기 놈으로 바뀌죠, 그죠? 밑에 모음이 바뀌죠, 그죠? 왼수로 변하잖아요, 그죠? 왼수는 가까이 있죠, 그죠? 그러면 관계도 어때요? 썰렁해지고, 소원해지고, 그죠? 집안이 비상경계가 되고, 그죠? 비상경계 태세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싸워봤나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식들이 다 긴장하잖아요, 그죠? 그죠? 나는 안 오는데 막 자식들이 막 울어요, 그죠? 이게 관계가 막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일종의 전쟁 상태죠. 서로 원수고. 인간사도 그런데, 그죠? 근데 사실 부부가 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애정이 있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예 애정 없으면 싸우지도 않겠죠. 그냥 같이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원수 되었대요. 우리가 원수. 이 원수 되었다는 것도 현재 분사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분사라는 거는 그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원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뱀 얘기를 했지만, 뱀에 물렸다는 것. 창세기 3장에서도 뱀의 말을 듣다는 것은 뱀의 연합한 거하고도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 뱀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원수래요. 근데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비유로 얘기하자면 뱀이 이제 뭔 대를 해요. 뱀들이 꽃뱀 무슨 뱀 있죠? 방울뱀 이런 애들이 잔뜩 모여갖고 대회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이쁜가? 누가 가장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뱀인가? 누가 진이고 선이고 이렇게 미를 이렇게 뽑는단 말이죠. 그래서 미스 진 뱀이 뽑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인터뷰를 해요, 뱀이. 아, 나의 가장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 뱀이 어때요? 그래도 뱀이잖아요. 그죠? 징그러운 뱀이요. 근데 뱀끼리는 그게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비유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람이 그죠? 내가 키가 180이다. 뭐 키가 뭐 190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커봐야 지가 뭐 3m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짓 하는 자체도 원수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왼수들을 그 왼수가 자기가 뭔가 좀 해갖고 좀 더 이쁜 뱀이 돼서 말하자면 비유로 사람에게 뭔가 사람과 뭔가 화해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화목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하나 더 나가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근데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살아나심,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죽음과 부활을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었다. 그리스도의 죽음만 말한다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라. 즐거워하다 이 단어가 여러분 지난주 계속 함께 봤던 자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였는데 말하자면 뱀이었는데 화해하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생이라고 해요. 그 자체가 탕자가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것을 화목해졌다. 아까 부부싸움 해서 그죠? 집안이 풍지라고 하네. 풍비박산이 난 집안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다. 이게 화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라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그죠? 시시때때로 변하는 즐거움인데 이 성경의 이 즐거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에서 나오는 즐거움, 하나님과 샬롬 해서 나오는 즐거움. 이 즐거움은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참된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